오. 지금 딱 상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니네. 사무엘상 19장. 네, 사무엘상은 앞부분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보면 3상이라고 보통 돼 있어요. 3상 19장. 네, 사무엘상 19장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나요? 어디 네. 어디 있는 거예요? 19장. 네. 아직은 상태가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조인 집사님께서 한 절 읽고 저희가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희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급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을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높이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유 살리는구나. 선생이다. 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조금 대충은 알아야 이 이야기가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이 좀 눈여겨보면서 다윗을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내 왕자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게 어떤 때일까요? 줄리아 세븐. 그다음에 골리앗 죽인 것까지는 좋았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부하로 쓰니까 가서 나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였나? 그렇지. 전쟁에서 다 이기고 들어오는데 특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칭찬을 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만의 만. 그게 옛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숫자였는데 만의 만이면 몇이에요? 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 개씩 죽였으면 만 명 있는 거를 10,000명을 죽였으면 1억이에요, 1억.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전쟁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 1,000명 있는 거, 1,000명이 1,000번 있는 거, 그건 100만이에요. 100만.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잘 싸웠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울이 열받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고 그러니까 왕을 딴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사울은 필사적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왕자를 넘볼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이 막 다윗을 따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정신이 있을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참으로 직접 그렇게 죽이려고 하진 않았고 사람들 머리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죠? 힌트. 큰 딸이 있었어. 왕에게 큰 딸이 있었어.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주. 엄청 힘든 전쟁에서 딸을 주. 뭐 비슷한데, 자, 원래 골리앗이랑 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한테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왕이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예, 뭐 높은 자리랑 돈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갚아주질 않았어. 자기 부하로만 계속 쓰고 있지.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봤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큰딸을 이용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뭐 저기 어디 전쟁에 진짜 전쟁처럼 왕이 부하들을 내주는 거야 전쟁에서는. 근데 허락하지 않고 너가 네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어디 블레셋에 쳐들어가가지고 한 몇십 명 죽여갖고 와라. 그런 명령을 아주 힘든 명령 혼자나 아니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군대를 보내주진 않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죽여갖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너 혹시 내 딸하고 결혼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 자신은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왜? 시골에서 신분이 나고. 자기는 귀족도 아니고 자기는 가난하고 그런 집안 출신인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때는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정확히 떠오르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또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려고 다윗한테 주기로 한 때에 다른 사람한테 돈 많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대답했던 거였으니까 왕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결혼할 사람을 줘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일 방법이 생각이 난 거야.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윗 네가 누군가가 혼자 가서 자기 딸의 이제 또 어린 딸인데 미갈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뭐 그래도 결혼할 만큼 나이가 된 거죠. 한 여자들이 한 뭐 15, 16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 딸이 그 정도면은 아직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사울이 왕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부터는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엄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울은 굉장히 되게 자상한 성격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좀 포악해졌어.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서 딸한테도 되게 무섭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갈은 자기 말 잘 듣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시집 보내면서 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다윗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블레셋 남자의 포피가 뭐라고 그랬지 그때? 포피. 포경수술에서 포피. 예.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꼬추에 보면 끝이 덮여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오라 이거죠. 그걸 잘라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자 100명을 정확히 죽인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런 사람에게는 뭐 이걸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 껍질을 죽여갖고 끝에 껍질을 자르는 거죠. 남자를 죽였다는 그 증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남자 1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군대를 내보낸 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간에 자기 딸한테 줄 만한 그런 남자니까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한테 흘려보내게 만들어요. 다윗한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딸 줘야지. 그렇게 니네들이 저기 다윗한테 가서 넌지시 얘기해라. 왕이 이런 사람한테 딸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가가지고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서 그것이 아니고도 또 블레셋은 원수니까 자기 친구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그
장군이 돼서 부하가 있지만 전쟁 때만 마음대로 부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때가 아닌 때는 왕의 허락 없이 부하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지. 그래서 혼자 간 건 아니고 한두 사람. 근데 한두 사람을 100명의 남자를 죽이려면 몇 명하고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수백 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사울은 죽을 줄로 알았는데 100명을 잘라갖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잘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신하들 통해서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내준 거예요, 미갈을. 그렇지만 미갈은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다 생각했는데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죽일까? 이제 정상적일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악한 생각이 원수 마귀가 들어왔을 때 원수 마귀에게 조종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신병이 있었어요. 정신병이 들어와서 잠깐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었어.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수구? 원래 다윗은 연주자였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사울 왕의 종으로서 그렇게 있었어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편 찬송을 다윗이 대부분 한 거니까 아마 그런 걸 불렀겠죠. 시편 찬송 중에 시편 찬송을 다윗이 이거에 맞춰서 했던 거죠. 사울이 악한 것이 들어가지고 막 혼잣말 길에서 혼잣말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울에게. 그럴 때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타 그쪽에는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를 치면서 시편 찬송을 불렀을 때 사울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증세가 또 일어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하고 있으니까 증세가 일어난 상태에서 창을 잡고 있었거든요. 손에 창이 있었어요. 짧은 창. 그래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날쌔기 때문에 피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네. 사자가 느리지 않아요. 사자나 곰 이런 거 엄청 빨라요. 근데 그런 거랑 싸우고 연습이 돼 있으니까 던졌는데 연주하다가도 던졌는데 탁 피했어요. 물론 사울이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빠르게 이걸 행동을 하진 못했겠지만 사울이 알아챘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잘 던졌는데 벽에 팍 꽂힌 거예요. 다윗은 피하고. 벽이 지금처럼 이런 벽들이 아니니까 시멘트 벽이 아니니까 흙벽돌로 만든 거는 쇠로 꽂으면 꽂히죠. 그래서 세게 던지니까 꽂힌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갔어요. 일단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요나단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하고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말로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형이 아니지. 요나단은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이스라엘 지금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이용했어. 미갈은 결국 다윗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아들이 있어. 큰아들.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보다 요나단이 나이가 있었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호칭이 존댓말이 다 나이가 1살 많아도 존댓말 쓰잖아요.
그리고 뭐라 불러요? 한 살 많아도 형. 형이지만 외국은 안 그래. 다 영어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유예요. 유. 다 너. 신. 그리고 중국어로는 니. 중국어도 쉬워. 니라고 해요. 너. 너가 니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니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 되기가 쉬워. 다 친구라고 해. 외부에서는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친하면 그건 친구인 거예요.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아주 좋은 친구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 다윗도 용기 있고 하나님 사랑했던 요나단을 좋아했고 서로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들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보겠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사울 왕이죠. 그럼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사실은 왕이 될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안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요나단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알고 있어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옳게 행동하니까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신하로서 지금 아버지 잘 따르고 있고 아버지가 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블레셋하고 잘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 왕께서는 다윗을 왜 죽이시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은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6절은 황인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울이 그래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죽인대요, 안 죽인대요? 네, 안 죽인대요. 그리고 맹세까지 해요. 확실히 안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맹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습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이렇게 맹세하거나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맹세해.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조종하는 거지 우리가 뭘 정확히 안다고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 죽이겠다, 확실히 안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죠, 당연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사용한 것이 보면서도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자기가 안 죽이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왕이니까 왕 자리로서 뭐 한다든지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계속 죽이려고 이 맹세는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일단 돌아오게 하려고 아마도 가까이 있어야 죽이기 쉽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다윗한테 가서 아버지가 너 안 죽이신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자, 제가 순서를 좀 틀리게 얘기했는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왔어. 다윗이 왔어. 왔을 때 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사울이 벽에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 그래서 도망을 가요. 제가 순서를 약간 틀리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예 도망을 가서 확실히 다윗이 이제 생각하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요. 집이 어디예요? 어딘가. 그 배당 어딘가요? 집이 어디예요? 집이 누가 있는 곳이에요? 누가? 이세 아니야. 집이 누가 있는 곳이야? 미갈. 그렇지. 미갈이 있는 곳이 집이네. 그러니까 궁에서 가깝겠지. 궁에서 가까운 거예요. 미갈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집으로. 궁에서 가까운 곳이겠죠? 근데 미갈이 소식을 들었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고 있으면은 부하들이나 와갖고 잡혀가서 당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성 내에 살았던 것 같아. 성 내에. 그래서 성문이 닫혔는데 여기서 집에서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미갈이 자기 같이 자겠죠? 그 자는 옆에다가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상을 하나 갖다가 머리도 꾸미고 이렇게 덮어놓고 해가지고 자기 옆에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부하들이 도착했어. 다윗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일로 내려가서 도망치고 지금 없어요. 미갈이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이 당장 사울이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공주님 저기 다윗 장군 있습니까? 딱 그랬더니 미갈이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계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거죠. 보니까 사람 누워있고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가 대장이 그걸 보고 다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 죽게 돼가지고 병들어서 갑자기 침상에 누워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믿질 못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는 게. 그러면 그 침상채 들고 와라.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침대 채 들고 와라. 그걸. 다윗을. 그래서 다시 군사들이 가요. 그리고 들고 가려고 했더니 뭐였어요?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미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여? 지금 사울이 조금 정신도 안 좋고 자기가 왕자리에 집착하면서 가족도 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딸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했더니 미갈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재치 있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요? 자, 17절은 사모님 읽어주세요. 사모님.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미갈처럼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똑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랑 모르고. 그치. 미갈처럼 안 읽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좀 놓아줘. 아버지가 이렇게 사울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집안에 우리 왕 못 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왕 못 되고 제가 왕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 원수 같은 놈을 놔줬어? 아니 자기 남편이고 미갈에게는 남편이고 왕한테는 사위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놔줬다고 이제 딸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딸 미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누가? 다윗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다윗이 자기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놔주면 자기를 죽이겠다. 아마 미갈한테도 사울 왕이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 이 녀석을 죽일 거니까 너 집에 들어오면 문 잠가서 못 나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 남편이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미쳐서 그런 거니까 그 머리를 좀 잘라줘. 저기 피신시켰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못 가게 하면 나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놔줬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라마 나요새 누가 있는데? 배고파. 사무엘. 네, 사무엘 선지 이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웠고 다윗도 이제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워라 해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미 그 전에 부어줬어요. 왕으로. 그래서 그 사무엘이 생각나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강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무엘이 있어도 그쪽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다윗이 와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군대를 또 보내요. 잡아와라.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언은 갑자기 라마나요 근처에 가니까 다 이제 귀신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뭐 막 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말로 해서 미쳐서가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계속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 군대가 계속 그러니까 뭐 다시 다른 군대를 보내. 근데 거기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소식이. 또 보내. 또 거기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미치겠어.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직접 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 자기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옷까지 홀딱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서 계속 중얼중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려요. 24절. 예, 이렇게 놀리는 거 24절. 희락이 읽어주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수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가 원숙감에 이르기를 사회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울이 누워서 얘기하는데 사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있느냐 아니냐. 자,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야, 사울도 선지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울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죠. 사울은 자, 악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사울이 성경에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응? 우리랑 비슷했어요. 사울이.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처럼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또 동일하게 오늘은 성령이 들어왔어.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말로는 얘기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선택해요, 안 선택해? 선택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오고 또 성령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악한 쪽을 선택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는데도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계속 사울을 그대로 왕자리에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요나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사울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왜 이런 사울을 계속 보여준다고요? 우리랑 비슷.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